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택하심을 입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뽑았다는 것.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다 가르쳐 주어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다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100점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점 맞은 분이죠. 예수님이 100점을 맞아서 100배의 열매를 맺으신 분이고, 우리는 이제 100점은 못 먹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잘 순종했기 때문에 택하심을 입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야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살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지 않으면 원래 옛사람이 행동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기 때문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자꾸 사모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옛사람 가운데 행했던 그런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택하심을 입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뽑았다는 것, 뽑혔다는 것.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다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100점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점 맞은 분이죠. 예수님이 100점을 맞아서 100배의 열매를 맺으신 분이고, 우리는 이제 100점은 못 먹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산 사람들은 택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돌은 돌인데 산돌이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러잖아요. 반석이라는 건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다 하는 것은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바위예요.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말씀과 성령으로 지어져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에 보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집이 잘 지어지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파가 일고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환란이 닥칠 때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그 위에 집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그 행위는 나타나잖아요. 예배를 1시간 드리면 예배 1시간 드린 것만큼 거기에 집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자기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몸이에요. 몸이고 이게 혼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 내 안에 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이제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있고, 이쪽에 가서 머물 수도 있어요. 이쪽에 가서 머물 수도 있고, 이 성령 안에, 내 영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저걸 좀 자세하게 보면 이게 이제 내 영이라고 보면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을 하면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원래 나에게 주어진 100이라고 하면 이게 100이라면 이게 충만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죠. 예수님은 프로 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충만하게 예수님은 자라요. 근데 사람은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것만큼 이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먹으면 이게 자라는 거예요. 뭐가 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란다 하는 것은 내 영이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육신으로 살면 내 육신이 자라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 가운데 세상적인 그런 내 존재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또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만큼 많이 자라고,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은 공부를 조금 한 것만큼 자라고, 어떤 기술이 많은 사람은 이만큼 기술이 높을 수가 있고, 기술이 또 조금인 사람은 기술이 조금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뭘 어떻게 배웠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육신이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육신이 자라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자라는 거예요? 영이 자라는 거예요. 영이.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신앙이 이렇게 조그만 사람은 믿음이 많지 않다고요. 근데 말씀을 자꾸 먹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이 이게 자꾸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나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고 천국에 갈 때는 요게 갑니까? 요게 다 큰 완성된 이게 갑니까? 요것만 가는 거예요. 요것만. 내가 요게 30만큼 자라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만큼 자라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사랑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자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내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데,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은 원어에 보면은 제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일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제물이에요.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그리고 그 죄물은 어떻게 합니까?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건 뭐냐면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물이 죽어서 들어가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을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하늘 아버지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 죄를 다 지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제물이 돼. 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제물이 되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산 제물이죠.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뜻이죠. 믿음으로 살 때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는 제물이 되고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죠. 영적인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예배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제사전서 2장 5절에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결국은 영적인 제물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근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또 뭐라 나왔느냐면 합당한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합당한 생활. 그렇잖아요? 이것은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보면은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는 게 뭔지가 분별이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신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악독한 짓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면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해서 이것을 이기게 하셨구나. 갑자기 내가 자꾸 기도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죠.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기 전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기도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자꾸 나에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건 어디서 생각이 나요? 이 혼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에게 자꾸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해, 용서해 이런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기도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게 커지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육신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라는 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제물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이 내 제물만 바칩니까? 누구 제물도 바쳐요. 다른 사람의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A라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은 이 사람의 제물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를 제사장이 되게 해서 이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먼저 자기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이제 너희가 되어야 하라.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뜻은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중점이 뭡니까? 제사장입니까? 왕입니까?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중점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가 제사장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데 왕이 하는 일은 또 뭡니까? 왕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왕이에요. 제사장은 죄를 속해주고 죄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고, 왕은 뭡니까? 왕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왕은 또 뭘 합니까? 심판을 하는 자를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라는 거야?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심판도 하고, 다른 사람을 잘 살 수 있도록 평강을 이루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을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전파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파를 받아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물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것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죄를 사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해서 그 사람 자신을 뭘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또 다른 제사장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한 말씀과 또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워 나가는 거죠. 그 제자들이 뭐라고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영적인 제물,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제사장.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신령한 제물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제물, 영적인 제물이니까 영적인 생활, 그렇죠? 영적인 제물이라는 것은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던 그 제사장의 일을 우리에게 다 넘겨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